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연말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절하고 9절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고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정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성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성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말을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멘. 14절까지입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더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배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러시길 바랍니다. 예배 속에 계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사람들에게 성경으로 초대하고 성경으로 대화하고 성경으로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남게 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은 지금 말씀으로 대화하시길 원하시며 삶에 있었던 것을 말씀으로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명은 아담과 하와가 버린 그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말씀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려고. 그런데 우리는 순종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말씀을 안 받고 듣지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잠언 16장 9절에 말씀을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게 하려고 이 시간을 나를 이 시간에 불렀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자세이고 또 믿음으로 행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튜브를 보든 뭐를 하든 뭐 어떤 것을 하든 성경을 접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접하게 하는 것은 환경을 이미 내게 만들어준 겁니다. 근데 나는 속으로 말하기를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럽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런데 더 극한 환경이 당하면 므낫세처럼 됩니다. 므낫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므낫세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왕이었고 그가 하나님의 선자들이 늘 찾아와서 왕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당신이
정말 잘못됩니다 라고 수없이 선지자들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말을 우습게 듭니다. 말을 안 들었습니다. 결국은 그는 이웃나라에서 쳐들어와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포로로 잡아가서 거기서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평민들과 똑같이 밥을 주고 똑같이 행동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도 그렇게 가두었습니다. 그런 왕의 수치가 얼마나 큰 수치였겠습니까? 일개 나라의 왕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그 모습에서 왕의 신분이라는 그 사실을 자기가 스스로 므낫세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깨닫겠느냐? 그 자기 왕인데도 죄수들과 같이 밥 먹고 죄수들과 같이 사는 그 처지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선자들을 통해서 내게 예배드리라고 수없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했던 것이었구나. 그렇게 깨달은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고 듣는 것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이 므낫세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사는 내게도 이 시간에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결혼 이야기입니다. 예배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순간이 될 때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예배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의 입에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냐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을 마음에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입니다. 그 예수에 관한 것이고 성경 66권은 다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보는 겁니다. 그 예수를 성경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지금도 바라십니다. 물론 안 할 줄도 압니다. 하기도 싫어하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언제든지 잘못된 그 아들이 재산을 다 청비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지금도 바라신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이 여기에 찾아오셨음을 알아야 됩니다. 혼인은 혼자였던 사람들에게 둘이 하나님의 삶으로 살며 나에게 맺어주시는 가정과 삶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겠다는 미래의 약속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려 교회는 성도와 몸과 마음이다. 아멘. 교회라는 것은 우리는 이런 건물을 얘기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몸입니다. 마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로 드려지기 위하여 이 장소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이렇게 할애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는 항상 어떤 찬송을 부르든 무엇을 하든지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하나 되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가 되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입술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그 시간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소리내는 겁니다. 소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소리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예배의 내 모습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되게 하려고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에 겨워 둘 한 몸 되어 보람있게 살라 손 모아 주님 앞에 빕니다. 어떤 임금은 하나님입니다. 자기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서울영광교회 여러분을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잔치로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일을 여러분의 입술로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초대했다는 사실을 긍정으로 가지고 자신감 있게 하나님 앞에 이불을 모아 고백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3절의 전도자가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해도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안 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르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물론 자유의지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4절과 5절에 보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였으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모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멘. 이 누가복음 14장 16절에 24절 속에 들어있는 예배잔치에 대해서 주께서는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읽으면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푸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가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로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배잔치에 여러분과 나를 이렇게 초대한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려고 성경을 분명히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이 말세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나는 소를 샀으며 나는 밭을 샀으며 나는 뭐를 하며 나는 결혼식에 가야 되고 내가 누구를 또 뭐 해서 누가 또 죽어서 어디에 또 가야 되고 막 이 핑계 저 핑계 평생 그렇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삽니다. 그리고 세상 바쁘다 보면 하나님께는 그 예수 믿으면 뭐래 이런 식으로 엉터리 같은 말을 하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그냥 안 둡니다. 어떻게 두는 줄 아십니까? 다리를 분질러서도 또 아니면 병들게 해서라도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거지가 되고 잘못되게 하고 이혼하게 하고 잘못되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못 깨닫게 되면요 결국은 유황불에 던져 넣느니라.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욕심과 내 뜻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연습하라. 따라해봐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해봐라. 순종하라. 이런 뜻입니다.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환경과 시간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로마서 13장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이는 신성과 인성이 함께 계신 분이며 하나님 쪽에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사람 쪽에서 보면 완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사람의 제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아멘. 이래서 교회 예배에 여러분과 나를 초대한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10절과 11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12절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잔치에 초대되어 올 때는요 내가 고백해야 할 마음의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내 자신은 주님께 내려놓아야 하는데 이게 안 내려놓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나에게 하는 겁니다. 내가 귀가 있기 때문에 듣는 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노 그랬습니다. 귀 있어서 들어서 내 심정을 고치고 내 마음을 고치고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이렇게 붙여주었구나. 근데 나는 이것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예수를 가룟 유다처럼 팔아버리는 사람입니다. 엿장사와 밥값 먹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지금 당장은 안 나타나도 세월이 가면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아 이게 여호와인 줄 알았더라. 므낫세처럼 된다는 겁니다. 오전 설교에 말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옷은 내가 내 삶을 통해 내 몸에 맞게 입어야 맵시도 나고 멋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며 예배자가 얻고 갈 응답의 소리입니다. 가지고 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축복을 입을 옷을 입어야 됩니다. 성도가 입고 살아야 할 옷이 입혀주셨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10절에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이사야 63장 1절에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가 더하심이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시니라. 아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는 길을 보여줬습니다. 그분을 옷자락만 잡아도 낫게 되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앞에 조아리고 정말 이렇게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고까지 경고하며 또 흔들리지 말고 살라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신 주님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하게 함은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낳은 것을 보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잠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이에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귀 있는 자입니다. 그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교회는 이런 건물에 대해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몸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전된 자기라고 했습니다. 성전된 자기. 말씀을 받은 사람이 성전된 자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예수님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성경으로 여러분이 답변을 얻고 그러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은 항상 실족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무당과 같은 소리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주는 말을 내가 똑같이 읽으면서 내 뇌에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의 소리로 내 귓가에 들려지게 됩니다. 어려움이 당할 때도 그것이 내 귓가에서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13절에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이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르러 갈 것이다. 아멘. 13절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르러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거를 제가 다른 성경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임금이 종들을 분부하였다. 이 사람이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르러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새 성경에 있는 것을 여기에다가 놓고 여러분에게 읽게 하는 겁니다. 새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참 쉽게 알아듣기 좋게 하려고 기록한 것이라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읽으면 다 알 수 있고 글자만 아는 사람이면 다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 성경으로 한 거를 기록하게 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왜 우리 보고 따라하라 그럴까? 살아계신 주께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그분은 들으십니다. 그분은 정말 내 가까이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의 문을 꽉 잠가버리니까 예수가 주인이 안 되고 내가 주인이 되니까 내 마음대로 내 팔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이것도 갖다 나쁜 짓 하는 데도 막 쓰고 내 마음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왜? 내 거니까.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교회는 올 수 있습니다. 밀가루를 반죽하여 숙성되듯이 사람도 인생의 삶으로 숙성되어야 성도의 맛이 살아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기 옛사람 버려야 됩니다. 자기 옛사람 안 버리면 언제든지 죄종으로 계속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해도요, 그거는 말씀으로 자기를 자꾸만 갈아엎어야 돼요. 바깥듯이. 그럴 때 새싹이 납니다. 그럴 때 변화가 옵니다. 섬기지 못한 것이 있다면 섬길 줄 알아야 돼요. 해보려고 해야 돼요. 물론 손해봅니다. 내 있는 거 남에게 줘야 되니까 아깝지요. 아까우니까 힘든 거예요. 그 힘든 거를 그냥 내 것만 가지고 내가 벌어서 내가 하면 물론 맞지요. 그거는 자기를 위한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섬기러 오신 그 예수를 닮으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던 그 예수를 닮으라는 겁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습관을 배울 때 내 습관도 바뀌고 잘못된 모든 관행도 바뀌어지게 되고 새로움에 도전하게 되고 새살이 돌아나는 사람처럼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분명히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성도여가 말씀으로 숙성되면 성도 냄새가 풍성하게 나듯 말씀의 숙성이 안 되니까 배추가 소금에 절여도 제맛이 안 나듯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듯이 성숙하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바꿉시다. 바꾸면 분명히 내가 바꿔지더라고요. 결심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버린 만큼 채워주십니다. 내가 사단을 버린 만큼 내 옛 모습 버린 만큼 새 사람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넓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호흡입니다. 아담에게서 불어넣어주신 호흡 내게도 이 시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읽고 고백하고 소리내서 할 때에 내 뇌가 듣습니다. 그리고 내 세포들이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나보고 해보라고 잘했다고 춤을 추며 좋아한다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실천할 때 놀라운 역사로 변합니다. 저 사람이 달라졌어. 저 사람이 분명히 바뀌었어. 저 사람이 뭔가 달라졌어 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라 하지 않느냐. 예수가 가득하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자로 사시기를 주님이 여러분과 오늘도 약속의 말을 부여잡고 정말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